네,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의 현실은 정말 팍팍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계속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들, 심지어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가톨릭 정신으로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계신 분이죠.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이주영 신부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좀 민망할 정도로 노동 현안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의 사연 계속 접하고 있고요. 또 지난 5월 광주에서 숨진 청년 노동자 김재순 씨 사건은 지금 뭐 회사 측 사과는 고사하고 진상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은 돌아가신 그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고인께서 장애우셨고 예. 중증 장애인이셨고 예. 3개월 만에 다시 회사로 돌아왔는데 황망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예. 뭐 사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사고 원인이 매우 분명합니다. 네. 파쇄기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파쇄기 작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비했습니다. 가령 예. 덮개라던가 발판, 리모컨 이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2인 1조의 그 작업 수칙이 네.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사고 원인입니다. 한 해에 1,000명 정도가 사고 사망으로 돌아가시고요. 네. 또 1,000명 정도가 질병 사망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뭐 위험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에 대한 안전 장치가 늘 부재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불감하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위험한 일을 결국은 저숙련, 그다음에 저학력, 네. 그다음 비정규직, 심지어 장애인과 외국인 등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이 이걸 도맡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함께 하시면서 산업재해의 심각성 더 깊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그 논의가 시작된 배경을 봐야 합니다. 예. 한 해에 2,000명이 죽는 현실입니다. 네. 하루에 5명이 죽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발적인 사고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그리고 사업주들이 그러한 것에 조금만 신경 써도 사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업주들께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죠. 그리고 이것을 사고로 인식을 하시는데, 네. 그러나 그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임금 노동 시장에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업 생태계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으로 해서 굉장히 생태계가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세한 사업장에 그 비용을 들여서 그런 것을 해라라는 것도 분명히 부담은 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일터에서 죽는 현실은 행복한 사회도, 성숙한 사회도, 그리고 교회가 바라는 사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은 처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방지와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업재해를 사고로 보는 인식이 아니라 이거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이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법의 명칭이 기업살인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명칭에서도 있다시피 사실 이것은 구조적인 살인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친기업적인 성향으로 이제 일관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군 산업사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바꿀 수도 있고, 네. 또 이것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분명히 하나의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현안이 굉장히 많아서 바로 다음 현안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뭐 간호사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이 있어도 현장은 좀 잘 바뀌지 않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바뀌지 않습니다. 가령 저희 노동사무위원회는 2018년과 19년 예. 각각 한 명의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자살을 했는데, 저희가 그 공동대책위원회에 결합을 해서 사안을 이렇게 함께하고 이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열악한 현실이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의료 인력들, 그중에서도 간호사들의 고충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간호사들이 맡아야 하는 환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근데 이러한 것이 결국 인력 부족과 비용의 문제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이 개선되도록 함께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것이 좀 구조적인 것이 개선되게끔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노동사무위원회는 좀 차선적인 방법으로 힘든 간호사들을 위해서 피정을 마련했고 그런 걸 위해서 뭔가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것의 구조적인 그 문제들이 개선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올해보다 130원 올라서 역대 최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재계 호소가 받아들여진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마다 논란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어느 해보다 올해가 아주 힘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노사 양측의 갈등이 매우 첨예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러나 일단 뭐 중요한 것은 그 최저임금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목적은 결국 가장 어려운 이들을 돕고 배려한다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 일단은 지켜져야 하고요. 이것은 네. 결국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맞닿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가 지나치게 필요한 그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네. 우리가 다 함께 상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이 촉발된다면 결국 최저임금의 어떤 정신도 잊혀질 것이고 결국 노사 문제는 결국 노사가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 좀 이렇게 더 커지지 않도록 특별히 어떤 종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최저임금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이 구도가 소상공인대 뭐 노동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업 생태계 이중 구조. 결국 대기업과 영세한 기업의 어떤 경쟁에서 비롯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600만 영세 사업자가 계십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1%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러나 뭐 이 어떤 경쟁 구조가 지나치게 극단화돼 있다. 이것이 문제이고 결국 이러한 것은 최저임금을 얼마 인상하냐는 그러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런 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잘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느냐 어떤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자, 그리고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하청 노동자들과도 함께 연대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고요. 예. 지금 결합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 사안은 이것입니다. 정부에서 고용 지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고용 지원 대상자라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설령 기업이 정부로부터 어떤 고용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이것의 집행은 그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고용을 유지한다는 것에 대해 이제 하청 노동자들은 배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번에 아시아나케이오 이제 무급휴직 강요당하고 정리해고 당한 그 사람들 하청업체거든요. 기내에서 청소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부가 고용 유지를 지향함에도 법적인 어떤 허점이 있어서 이것이 하청까지 가지 못한다는 네. 것입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원청은 하청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청의 어떤 고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간추린 사회교를 보더라도 기업은 어떤 그런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고용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간추린 사회교리에서도 나아가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도덕적, 신앙적 책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태 같은 것들이 원하청의 어떤 그 구조가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죠. 예.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 노동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힘에 부치실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뿌듯하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 현장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할 뭐라고 보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 노동자들이 약 2천만 명,
그다음에 자영업자까지 하면 2,700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가 있는데 네. 그 어떤 임금 시장 그리고 고용 시장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해질 때 사실은 사회가 또 건강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가톨릭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 새로운 사태에서 레오 13세 교황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사와 정부가 협력해야 하고요.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하느님 말씀 전하는 예언하는 것, 그 다음에 성화하는 직무가 노동 현장에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는 어떤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뭔가 이것을 감시하고 고발할 의무도 있다고 이 사회교리 6항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결국 교회와 사회는 이렇게 유리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고 더 우리가 이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어떤 약자들이 배려를 받고 이를 통해서 사랑의 문명과 하나님 나라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노동사무위원장 이주영 신부와 노동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